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잊혀진다는 것은 참 슬픈 일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세계 속에서 잊혀진다면 어떻겠습니까? 잊혀지는 것만큼 괴로운 것은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잊었다. 나를 신뢰하고 믿던 사람들이 나를 잊었다. 나를 좋아하고 지지해주던 사람들이 나를 잊었다. 이 잊음의 고통, 망각의 고통은 세상의 그 어떤 슬픔과 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망각의 슬픔을 겪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잊혀짐을 당한 사람은 매사 의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전의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동안에 자기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잊어버리게 되고 슬픈 마음으로 고통스럽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잊혀지기 싫은 것, 그것은 비단 연예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혀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요셉에게도 그러한 시절이 찾아옵니다.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자기가 같은 죄수임에도 불구하고 섬겨주었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23절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렇게 돼 있죠. 40장 23절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볼 때 요셉이 잊힘을 당했다고 하더라도요, 우리는 요셉이 그냥 뭐 그 사람이 잊어먹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것이 자기의 이야기로 들리지는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누군가가 여러분을 잊어버리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내가 진짜 잘해주고 사랑해 주었는데 나를 잊어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기분 참 안 좋죠, 그죠? 그럼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괜히 했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괜히 내가 사랑을 베풀어줬어, 괜히 내가 잘해줬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원망이 이 안에 하나가득 쌓이게 됩니다. 요셉 같은 사람은 저는 그것이 더 심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에게 충성을 다했고 형들에게 정직하게 대했으며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와서도 정직하게 살았고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애를 쓰며 살았지만 누구 하나 자기 자신을 알아주거나 기억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감옥에 갇힌 뒤에도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나를 잊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시절을 보냈을까요? 저는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나 자기 자신을 다 기억해줘가지고 즐겁고 힘이 나는 사람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모두 이 잊혀짐의 슬픔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 2년 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요셉이 잊혀진 시간입니다. 성경은 만 2년 후 그러고 간격도 짧아요. 요셉이 잊었더라 만 2년 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2년이 아예 없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2년이라는 시간은요,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시간이고요, 일어났다가 성공하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자빠져가지고 없어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잊혀져 버리기 아주 충분한 시간이에요. 요즘은 이슈가요, 어떻게 하루 단위로 이틀 단위로 생성이 돼요. 쫙 이슈가 올라왔다가 싹 없어져요. 쫙 올라왔다가 싹 없어져요. 재밌지 않습니까? 그런데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버렸어요. 얼마나 많은 이슈가 있었고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있었겠습니까? 성경은 근데 이 요셉의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냥 잊었더라 만 2년 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읽어내는 성도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 2년 지났구나 이게 아니죠. 행간을 한번 읽어보세요. 요셉은 억울함을 가득 품고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동아줄을 하나 잡았는데 그 사람이 술 맡은 관원장, 즉 왕의 최측근 권력자였다는 겁니다.
언젠가는 나를 기억하고 이야기해 주겠지. 그런데 요셉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이 술과 너는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요셉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언제쯤 나를 복권시켜 줄까? 언제쯤 나를 기억해 줄까? 이 감옥에서 언제쯤 나를 꺼내 줄까를 매일매일 학수고대한 다음 며칠일까요 이게? 365일 지났습니다. 또 365일 지났습니다. 얼마나 힘들까요? 요셉은 고통 속에 매일매일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만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요셉의 고통을 극대화시키기에 저는 충분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2년 동안 요셉은 무엇을 했을까요? 저는 이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사람이 미치기 딱 좋은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미쳐버리기 딱 좋은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기는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잊혀진 상황,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깜빵에서 죄수들을 섬기는 것 외에는 다른 할 일이 없는 이 요셉에게 있어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만 2년이라는 얘기에 집중을 하느냐? 이것이 요셉의 일생을 대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전체 일생은요, 바로 이 2년의 시간과 같은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다림, 인내, 그리고 그 안에서의 진실함, 정의와 공의를 행함, 꾸준히 성실함. 근데 그것이 상황이 좋고 환경이 좋고 모든 것들이 괜찮은 상황에서 벌어진 게 아니라 아주 극악무도한 환경에서,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성실함이 이어졌고요, 인내가 이어졌고요,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의 그 잊혀짐을 견디어내는 시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만 2년 동안 했을 그 시간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만 2년을 우리는 다 겪고 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시간들을 다 보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이 내 인생의 어둠의 터널이 아닌가. 지금이 내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기가 아닌가. 지금의 내 인생의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날이 오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면서 지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에도 하나님이 뭔가 시그널을 주면 좋겠어요. 2년 뒤에 회복시켜 줄 것이다. 절대 그런 시그널 주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신호를 우리한테 보여주지 않습니다. 어느 날 눈 깜짝할 새 일어나지 서서히 뭐 나아지고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눈 떠보니까 달라지는 것이죠.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게 됩니다. 딱 꿈 얘기하니까 우리가 또 바로 이제 눈이 확 띄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 바로가 꾼 꿈에 대하여 오늘 본문 말씀은 3번을 반복합니다. 그만큼 이 꿈이 창세기 후반부까지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창세기가 50장까지 있는데요. 이제 10장 남았습니다. 50장까지 있는데 이 이야기 중에 이 꿈 얘기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3번씩이나 반복하여 본문이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바로의 꿈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꿈인가?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나일 강가는요, 이 나일강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것을 조망할 수 있는 그 아주 중요한 요충지, 거기를 말하는 겁니다. 즉 왕이 통치할 수 있는 왕의 통치 자리에서 내려다보고 있었던 것이죠. 왕이. 그러면서 보니 아름답고 살찐 7암소가 어디에서 올라와요? 2절에 보니까 강가에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원래 본문은 강가에서가 아니에요. 강에서 올라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이집트 그리고 이 애굽이라고 하는 이 땅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게 뭐예요? 나일강이었다는 거죠. 나일강이 범람을 한번 하잖아요. 그러면 밀밭에 밀이 쫙 열립니다. 그리고 곡식이 농사가 얼마나 잘 되는지 모릅니다. 나일강은 웬만하면 흉년이 들지 않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주 풍성한 7암소가 나일강에서 올라오니까 강이 우리에게 풍요를 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나도 그런 정도는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3절에 보니까 흉하고 파리한 다른 7암소가, 파리가요, 이런 파리가 아니에요. 예? 신세대들은 이걸 파리라고 생각해요. 파리가 아니에요.
매우 마른, 아주 깡마른, 아주 그냥 볼품없이 홀쭉한 그런 상태를 파리한 상태라고 합니다. 파리한 다른 7암소가 나일강가에서 올라와서 소와 함께 나일강가에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딱 보면 대비가 되죠. 여기에 매우 살찐 암소, 여기에는 매우 깡마른 암소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봐도 어우 흉측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의 상황에 매우 마른 소가 이 나일강 이집트엔 있을 수가 없어요. 왜요? 이 나라는요 소를요 잘 먹이는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목축을 하기에 좋은 땅이 있었어요. 고센 땅이라고. 거기는 그냥 사시사철 풀이 있어요. 그러니까 갖다가 먹이기만 하면 돼요. 살찐 소가 있는 거지 마른 소는 이 세상에 이 땅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없는 게 등장을 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마른 소가 등장을 하고 어떡하냐? 4절에 보니까 그 흉하고 깡마른 소가 파리한 소가 아름답고 살찐 7소를 꿀꺽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뭐 참 이게 신기한 게요. 소는 초식 동물입니까? 육식 동물입니까? 예, 육식 아니에요. 초식이죠. 그죠? 초식 동물이니까 뭘 먹어야 돼요? 풀을 먹어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뭘 먹은 거예요? 소가 소를 잡아 먹은 거예요. 저는요 가장 놀라는 게 이 흉하고 파리한 7암소가 살찐 7암소를 잡아 먹었다는데 뭐에 놀라냐면 초식 동물이 왜 육식 동물을 먹었을까 여기에 저는 집중을 할 것 같은데 그게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사람마다 초점이 다를 수 있는데 바로가 깜짝 놀라서 눈을 깬 겁니다. 아니 이럴 수가. 어휴 그냥 이 꿈 그냥 생생하네. 그리고서 다시 잠이 듭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아주 한 가지에 풍성하고 무성한 충실한 7이삭이 주먹만한 이삭이 열린 거예요. 보기 좋다 이러면서 아주 좋아하고 있는데 그 뒤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이삭이 나와요? 동풍의 마른 이렇게 바람이 막 부는데 막 푸시샥푸시샥 소리 나면서 막 이렇게 그냥 아주 빼짝거리는 그런 이삭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기에도 아유 저거 쭉정이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쭉정이 같은 이삭이 나오는 거죠. 아주 풍성한 7이삭이 쫙 주렁주렁 매달린 거하고 여기에 아주 쭉정이가 7개가 나오는 거죠. 그러더니 이번에도 똑같이 이게 이삭이 살아 움직이진 않잖아요. 그죠? 이삭이 살아 움직이는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7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그 가는 7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이삭을 삼킨지라. 그러니까 저는 놀라는 게 이 흉한 7이삭이 무성한 7이삭을 먹어버리는 게 놀란 거예요. 어떻게 가서 움직여서 그걸 먹었을까? 꿈이 참 독특한 꿈 아닙니까? 이런 독특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집트에는 이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8절에 보니까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들과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꿈에는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꿈 중에서 이 바로가 꾼 꿈은 아마도 자기 자신이 평생토록 잊혀지지 않는 그런 꿈이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꿈들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 이쯤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성경에 꿈으로 계시와 환상을 보여주는 장면이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구약 성경에 많이 나와요. 신약 성경에도 나오죠. 그런데 이 신약 이후에 꿈으로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를 주는 사건이 있는가? 저는 매우 드물게는 나타난다고 봅니다. 그러나 진정한 계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진정한 계시는 66권 성경 말씀으로 끝났다가 우리 개신교의 주장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늘 우리가 꿈을 꿔서 또 다른 성경을 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내일 오신다.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런 게 구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을 꿔가지고 내가 꿈을 꿨는데 말이야 다음 주에 뭐가 어떻게 된다더라. 뭐 그럴 수는 있겠죠. 어쩌다가 때려 맞출 수는 있겠죠. 노스트라다무스 같은 애들도 여러 번 때려 맞춘 거거든요. 그리고 막 아무 말이나 막 짓거려 놨는데 그 책에 보면 아무 말이나 막 짓거려 놨는데 그 중에 일부를 막 따다가 어우 막 이거 맞아 막 이렇게 갖고 조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실제로 이 꿈이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대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거는요 성경이 쓰여지기 이전 아주 원시적인 시대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야기라는 겁니다.
오늘 현실과는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왜 꿈을 줬을까 하는 장면입니다. 아무도 해석할 수 없고 아무도 할 수 없는 이 꿈을 왜 하필 바로에게 꾸게 했는가 하는 거예요. 꿈 해몽을 잘하는 누구한테 꾸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요셉이 이 꿈을 꾸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죠? 요셉이 이 꿈을 딱 꾸고 야 빨리 나를 왕에게 보내줘. 그러면 죄수주제 이거 가만히 있어. 깜빵에나 갇혀있지 뭘 왕한테 보내달라고. 드디어 미쳤구만. 이러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꿈을 요셉이 꾼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꿈을 이 온 이집트의 통치자였던 파라오에게 이 꿈을 꾸게 합니다. 이유가 있겠죠. 8절에 보면 이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사람이 없었던 이런 상황에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도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9절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술 맡은 관원장은 고백을 하는 겁니다. 어떤 고백을 하느냐? 13절까지의 이야기예요. 자기가 깜빵에 갇혀 있을 때 히브리 청년 하나가 있었는데 그 청년이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다. 실제로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려서 죽어버렸고 나는 복직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신기한 일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왕에게 하는 거죠. 왕이 그러자 그러면 그 애를 빨리 데리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데리고 옵니다. 14절을 보면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옷을 갈아입지 않습니까? 요셉이 옷을 여러 번 갈아입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첫 번째는 어떤 옷을 입어요? 채색 옷을. 그 다음은 노예의 옷을. 그 다음 죄수의 옷을. 이번에는 평민의 옷을 입게 되는 겁니다. 이 옷을 입게 되는 이 장면들은요, 뭘 보여주고 있느냐? 어쩌면 요셉의 일생을 보여주는 것 같지만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일생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여러 번 옷을 갈아입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장의 옷을 입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아들의 옷을 입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회사에서 사원의 옷을 입게 되기도 하고,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옷들을 입을 때마다 요셉은 항상 자기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냈다는 사실입니다. 옷이 바뀐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옷이 바뀐다고 해서 신분이 바뀐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렇게 옷을 갈아입고 수염을 깎게 됩니다. 히브리 사람은 수염을 기르는 게 미덕이에요. 근데 애굽 사람은 어떨까요? 수염을 쫙 깎는 게 미덕이에요. 저는 중간이네. 딱 그죠.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애굽 사람들은 수염을 다 깎아야 돼요. 왕 앞에 털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심지어는 예전에 머리털도 다 밀었어요. 그래서 머리에다가 이렇게 관 같은 걸 얹고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뭐 그런 것들이 유행에 따라서 이제 바뀌긴 하는데요. 오늘 여기에 보면은 수염을 깎고 옷을 입고 바로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자 이 바로, 이 성경에는 바로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래 이게 파라오라는 말입니다. 파라오가 요셉에게 묻습니다. 물어보는 거예요. 왕이니까. 이르되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야, 나는 꿈을 꿨는데 해석하는 사람이 없다야. 근데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그 꿈을 다 풀어낸다고 하더라. 진짜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자 요셉이 대답을 합니다. 요셉의 대답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볼까요?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여기에 저는 초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적 요소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에 초점이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지금의 일련의 모든 상황들을 계획하시고 이루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은요 지금 우리의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나의 인생을 내가 알아서, 내가 잘나서, 내가 못나서 여기까지 이렇게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끄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내 인생을 잘 개척해서 여기까지 왔다고요? 그러기에는 나는 너무 모자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은혜를 베푸셨기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내가 잘나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고 돌보심의 결과라는 것이죠. 요셉은 그것을 바로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냥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바로가 했다, 요셉이 했다, 뭐 누가 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근데 하나님이 이 일을 계획했는데도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제 요셉의 일생을 좀 보니까요. 처음에 요셉이 꿈을 꿨잖아요. 곡식단이 다 이제 저한테 절했다.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했다. 이런 얘기 했을 때 좀 귀를 기울여 주고, 요셉이 꾼 꿈이 정말 좋은 꿈이고, 야 이거 어떻게 될 건가 우리 한번 해보자 이랬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랬으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아마 가나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보디발의 집에 들어갑니다. 거기서도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형통하게 함을 보디발이 보았습니까? 그럼 보디발이 요셉을 알아보고, 이야 진짜 이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알아보고 이 사람을 진짜 좋은 자리에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결국 하는 게 뭐예요? 집안의 가정총무로 삼고 노예들이나 관리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야 이거 보디발도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감옥에 보내지 않습니까? 감옥에서 이번에 누구에게 기회를 줍니까? 술 맡은 관원장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야 여기 훌륭한 사람 있어. 네 꿈도 해석해주고 이 훌륭한 사람을 왕궁에다 들이면 좋지 않겠냐? 근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어떻게 해버려요? 요셉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요, 우리들의 인생의 진가를 다 묻어버리는 인간들하고 만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애들이 왜 띨띨해지고 멍청해지는지 알아요?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면서 왜 사람들이 자꾸 멍청해지는지 알아요? 이 세상에는 짓밟는 인간들만 있는 거예요. 아주 어릴 때 엄청 똑똑하거든요. 우리 정찬이 정한이 만날 때는 애들이 엄청 똑똑하거든요. 똑똑한 애들이 막 이렇게 올라와요. 그러면 똑똑하면 안 돼. 이게 짓밟는 거예요. 조금 애들이 자라가지고 중학생이 되잖아요. 뭐 담비나 보배나 뭐 이렇게 은총이처럼 고등학생이 되잖아요. 그럼 그쯤 되면 선생님들이 짓밟아요. 그렇게 해갖고 너희 어떻게 살래? 어? 공부나 열심히 해. 콩나물시들 같은 데 가로놓고서 공부나 열심히 하라고 하는 거예요. 막. 짓밟는 거예요. 그냥 창의성이고 나발이고 없는 거예요. 그냥 다 짓밟는 거예요. 그냥 쥐 죽은 듯이 살아. 그냥 다 그렇게 살았어. 그냥 다 쥐 죽은 듯이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한테도 다 하는 얘기가 뭐예요? 조용히 하고 말하지 말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고 쥐 죽은 듯이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한테. 요셉이 그런 일을 당하면서 지금까지 사는 거예요. 잊혀진 세월 속에 그의 인생은 쥐 죽은 듯이 사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하고 살아. 이끼처럼 그냥 조용히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잊혀지든 말든 간에 조용히 해. 가만히 있어. 이러면서 눌러가면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이러한 현실 속에 10대를 보내고 20대를 보내고 30대를 보내고 40대를 보내고 50대를 보내고 60대를 보내고 70대를 보내고, 그리고 인생의 황혼이 되어서 나는 여적지 뭐라면서 살았나 후회가 밀려오는 거예요. 오늘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믿음과 꿈이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인생의 잔이 펼쳐졌단 말이에요. 이 인생의 무대에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그럼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과 이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이 땅에 펼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짓밟아요. 세상은요 우리를 짓밟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 해요. 왜 그렇게 하냐고, 왜 튀냐고 그래요.
짓밟아요. 이게 세상이에요. 근데 이 세상 속에서 그 메시지에 순종하고 순응하게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믿음도 잃어버리고요, 사랑도 잃어버리고요, 소망도 잃어버리고요, 하나님이 주신 이 고귀한 이 마음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망각하게 되고 잊어버리게 되고 현실에 순응하는 그저 수능적 인간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답답하니까 일하시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에이, 안 되겠다. 이 야곱도 안 되고 보디발도 안 되고 이거 술 맡은 관원장도 안 되고 왕한테 직접 계시를 내려야지 안 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왕한테 꿈을 내려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여기서도 그래요, 내가 할 수 있어요, 내가 꿈 그거 잘 해보게요. 그 깜빡해서 내가 있잖아요, 걔도 해보겠고요, 얘도 해보겠고 얘도 해보겠어요. 나 정말 꿈 해봉 잘합니다. 왕 빨리 말해봐, 내가 다 해서 해줄게.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그런 능력이 있고 재주가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왕이시여 그깟 거를 고민을 합니까? 빨리 말해봐, 내가 해설해줄게. 아, 이렇게 해야 만든 거 아닙니까? 이 요셉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석해 줄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편안한 답을 줄 겁니다. 이 편안한 대답이라는 말이 전 참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꾼 꿈을 알려줄 거예요. 그게 아니라 당신이 진짜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그 답변은 하나님만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이러한 질풍과 노도와 풍랑과 어려운 가운데에서 우리를 편안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우리 인생의 진정한 답을 주시는 분이 누구나 바로 하나님만이 그 답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내게 해답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그 해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걸 모르고 살면은 매일같이 고통 속에서 지내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인가? 왜 나는 이 꼴로 사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로지 그 인생의 모든 해답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거를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요셉은요, 이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요. 바로가 하나님을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자기가 신이에요. 이 이집트에서는 바로가 신이에요. 파라오가 신이에요. 피라미드 왜 만들었는 줄 알아요? 그게 신의 무덤이에요. 영원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뭐 이제 화덕도 만들어 놓고 빵 굽는 것도 만들어 놓고 곡식도 저장해 놓고, 그게 왜 그래? 영원히 살려고 그 피라미드 안에서. 다 알죠. 이 시체 안에 있는 거 창자 다 꺼내버리고 여기에다가 뭐 밀랍으로다가 다 칠했는데 그 인간이 어떻게 삽니까? 미이라 만드는데 미이라가 어떻게 살아요? 알죠. 근데 거기다 집어쳐넣는 거예요. 영원히 살라고. 말만 그렇게 하는 거죠. 실제로 바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런데 요셉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말은요, 죽을 각오로 하는 말입니다. 여기에 신은 누구예요? 바로예요. 유일한 신은 바로예요. 이 파라오가 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편안한 대답을 줍니다. 그러니까 파라오보다 높은 자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왕인데 나보다 높은 자가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아요? 어이, 그래? 그냥만 있어? 내가 가서 좀 경배를 좀 해볼까? 야, 우리 저기 금과 은을 들고 가자. 이런 사람 어딨어요? 그런 놈이 있어? 가서 제껴버려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가서 내가 정복해야지.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파라오가. 요셉은요, 매우 위험한 발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자기 자신의 신앙 고백이 같지만 매우 위험한 발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바로는 이 순간 꼭지가 돌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런 불경스러운 놈을 내려다가 목을 쳐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로가 굉장히 겸손해집니다. 15절에 보니까 바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27절부터 꿈 얘기가 24절까지 또 시작되는 거예요. 반복해서 똑같은 꿈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24절에 이제 꿈을 다 얘기했습니다.
해석해주는 자가 없다는 얘기를 반복하는 겁니다. 꿈을 꾸었으나 해석해주는 자가 없다. 해석해주는 자가 없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요셉 너도 못할 것 같은데? 너도 못할 것 같은데? 이런 말입니다. 뭐 니까지 할 수 있을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요셉이 바로에게 말합니다. 마치 준비했던 것처럼, 마치 이 모든 것들을 감방에서 외우고 연습한 것처럼 잘 얘기해버립니다.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시니이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보여주셨다. 나한테 보여줬으면 나는 깜빵에서 그 꿈 아무한테도 알려줄 수가 없었지만 당신에게 보여주셨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책임을 지워주셨다 하는 겁니다. 이 말은요,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신이라는 동시에 왕도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산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왕 위에 하나님 계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요셉은 죽을 뻔한 위기죠. 그렇지만 요셉은 말을 이어갑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일곱 좋은 암소는 7회요 일곱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이라. 그러니까 7년이라는 거죠. 일곱 좋은 암소, 일곱 좋은 이삭, 그것 다 7년이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풍년이 될 거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파리하고 동풍에 마른 것 같은 이삭, 그리고 파리한 소, 이건 다 뭐예요? 흉년을 말하는 겁니다. 7년. 이 얘기를 하면서 요셉이 7년 대풍년이 있을 것이고 7년 대흉년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대풍년이 지난 후에 흉년이 너무 극심하기 때문에 그 흉년이 이 풍년을 싹 잊어버리게 만들 만큼, 이 온 이집트를 쫄딱 망하게 만들 만큼 엄청난 대기근이 몰려오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31절 말씀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후에는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32절에 두 번 꾼 이유도 설명하죠.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꾼 이유는, 왕이 꿈을 두 번 꾼 이유는 하나님이 이거를 정했고 빨리 시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바로 왕 당신에게 알려준 것이다. 만약에 길거리 지나가는 한 사람에게 알려주면 아무도 모르지 않을 거 아니냐. 당신에게 알려주셨다. 당신이 이 온 이집트를 살릴 책임을 갖고 있다. 이런 책임감을 왕에게 주는 겁니다. 여태까지 왕 노릇하면서 맨날 그냥 사람들한테 그냥 통치한다고 하면서 그냥 잡아들이고 뭐 지 맘대로 하고 풍악을 울려라 하고 놀았는데, 그게 아니라 당신이 온 이집트를 살릴 책임을 갖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그 책임을 맡겨주었어. 요셉은요, 왕에게도 소명의식을 전달해주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떠한 일에 앞장을 서야 하느냐? 다른 사람들이 소명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일입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목적과 이유를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알려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그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이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민교육헌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게 뭔지 알아요? 바로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답이고 길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이에요. 오늘 요셉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를 전달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요셉은 꿈 얘기를 다 했어요. 근데 여기부터는 요셉의 솔루션이 시작됩니다. 이 얘기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그만이에요. 근데 요셉이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32절부터 36절까지 그 솔루션을 요셉이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절부터 36절까지. 이에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해가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왕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 이 땅이 망하지 않을 유일한 길은 뭐예요? 풍년 때 5분의 1을 거두어서 각 성에다가 저장을 하고 감독관들을 두어서 감독하게 하고 그리고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이 통솔하여 이 애굽 땅의 풍년 동안의 곡식을 모은 다음에 흉년에 이 곡식을 지혜롭게 나누어 줄 그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솔루션까지 얘기했어요. 요셉이 이런 머리를 어디서 갖게 됐을까요? 저는 역경이 요셉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봅니다. 역경이. 그는 집에서 채색 옷을 입고 왕의 아들, 왕자처럼 살았지만 노예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는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그는 열심히 일을 합니다. 가정의 총무로 일을 하게 되죠. 실제로 시위대장의 집은 감방이 딸린 그리고 식솔이 엄청 많은 그러한 집이었습니다. 재산을 관리하는 거죠. 재산을 하나하나 관리하는 그러한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감옥에 갇힙니다. 여기서는 사람을 들여보내고 내보내고 사람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인사권을 공부하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요셉은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재정을 관리하게 되고 노예 생활을 하고 죄수 생활을 하면서도 인사를 관리하게 됩니다. 즉 재정과 인사를 공부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 요셉은 자연스럽게 이 나라의 흉년과 풍년에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그의 역경이 그에게 만들어준 큰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역경이 닥치고 괴로움이 불어닥친다고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역경이 우리를 강하게 하고 재능을 주고 힘을 주고 능력을 베풀어 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역경을 겪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살릴 솔루션을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솔루션이 이 세상을 살릴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드디어 요셉은 총리 대신이 되게 됩니다. 바로 그 얘기가 37절부터 시작되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원래 더 길게 하면 좋은데 오늘 여기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달해주고자 하는 말씀의 내용은 이게 다기 때문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해야 되고 내가 풀어내야 되는 숙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숙제들 가운데 내가 해야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는 우리 키를 한 자나 더하게 하는 일도 못합니다. 우리 인생을 풀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그 길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답답한 세상, 우리를 찍어 누르고 오늘 우리들을 자라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생각을 찍어 누르는 세상 속에서도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조용히 있으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이끼처럼 살라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해봤자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말하면서 정의와 공의를 상실해버린 세상 속에서 순응하며 살라고 말합니다. 오늘 믿음을 가진 형제자매들 일어서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며 신실한 믿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왕 앞에서도 당당하고 담대했던 요셉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오늘 이 세상의 권력과 힘 앞에서도 당당한
믿음의 형제자매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